오늘은 5월의 세 번째 주일로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스승의 주일로 지켜오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은 1950년대 후반에 자생적으로 선생님의 고마움을 어떻게 보답하고 표현해 볼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전국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겨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점점 다른 학교로 또 확산되기를 시작을 해서 결국 1965년에 정부에서 국가기념일로서 제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생겨나다 보니 날짜들은 5월, 6월에 또 심지어는 9월에도 하는 제각각의 날짜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반 스승의 날로 지키는 5월 15일로 제정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한글 창제를 하셨던 세종대왕의 탄생일이 5월 15일이라 합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민족 전체의 하나의 스승과 같은 존재이니 그날을 기념일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좀 우여곡절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도 스승의 날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자라오시는 생애 가운데 여러 선생님, 스승님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이 자리에 일반 사회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스승님 또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으셨나요? 또 어떤 학생들이 가장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마도 우리 선생님들은 뭔가를 나에게 정말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쳐 주신다면, 또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또 그 어른의 성품과 인품이 굉장히 존경할 만했다면 아마 그런 선생님들을 따르고 좋아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마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셨다면 그분을 향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괜히 그날 수업이 없어도 교무실에 가서 한번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 선생님 가까이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선생님하고 어떻게 하든지 학생들이 참 많으니 그 학생들 가운데서 선생님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지내볼까, 그런 노력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또 선생님의 모든 모습이 너무나 좋게 보여져서 그 선생님을 닮고 흉내내 보려고 해본 적은 없으셨던가 하는 겁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가수들이 있잖아요. 이 가수의 노래 부르는 것을 가수처럼 흉내내는, 모창한다 그러죠.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커튼 같은 것을 이렇게 들이워 놓고 4명인지 한 5명인지가 그 커튼 뒤에서 한 소절씩 노래를 부릅니다. 당연히 여러 사람은 그 가수가 아니겠죠. 그 중에 진짜 가수가 섞여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5명 혹은 4명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은 그 가수가 아닌 게 분명하다 싶은 사람을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튼을 올리고 나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이 사람은 절대 그 가수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 탈락을 하고, 또 한 명 줄이고서 자리도 바꾸고 다른 노래로 또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끝까지 이제 한 명이 진짜 그 가수가 남는가, 아마 이런 것을 하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재미나게도 원곡을 불렀던 진짜 가수가 끝까지 한 명으로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탈락하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심지어는 제일 첫 번째 1차전에서 진짜 가수가 이 사람은 절대 그 가수가 아닌 것 같다, 가장 많은 표를 받아서 탈락하는 일까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 당사자인 가수도 당황을 하고
또 그 투표를 한 사람들도 전부 놀라하고, 또 연예 예능 프로다 보니 출연한 연예인들이 그 가수에게 얼마나 노래를 똑바로 못 불었으면 이렇게 탈락을 당하느냐 이렇게 면박을 주기도 하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때 그 가수가 조금 당황스러워하기는 하지만 무슨 슬퍼하는 표정이 아니라 얼굴이 대단히 행복해하는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니,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여겨질 정도로 자기의 노래를, 자기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자기보다 더 자기같이 그 노래를 완벽하게 불러냈으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제가 주책스럽긴 한 게, 저는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예능 보다가도 우는데 그 프로를 보다가도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이토록 닮아 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가수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렇게 내가 부르는 그 미묘한 그런 움직임까지도 그렇게 흉내를 내보려고 해서 나보다 더 나같이 저렇게 불러내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26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도 이렇게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말이 나타나죠.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영어식으로 표현해도 크리스찬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를 그렇게 부르죠.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25절부터를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 이미 모여있는 큰 무리들을 1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나죠?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말은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광범위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좁게는 바나바와 사울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사울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사람들을 예컨대 바울리안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아요? 바나바리안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느냐고요. 바울을 닮은 사람, 바나바를 닮은 사람이라고 불려질 만한 상황인데 그들은 그렇게 불려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졌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는 바나바도 아니요 바울도 아니니 나 같은 이는 이런 선생이 될 수가 없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은 19절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상반절을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 때 흩어진 자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12명의 사도의 이름은 물론이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디모데를 비롯한 수십 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절에는 누구인지 이름을 기록하지 않죠. 어떤 사람입니까? 무명의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영향력이
바나바와 사울에 비해서는 그다지 크지 않은 영향력이 미비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마도 이들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9절 하반절에 굳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20절과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20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20절은 보니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19절 하반절에 유대인에게만 말했다는 것과 대조가 되어지죠. 특별히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말한 사람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구브로와 구레네는 이방 지역이고, 만약 이들이 유대인이었다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들은 구레네 사람 또 구브로 사람인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이방인이니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19절에 이 흩어진 자들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런 이해로 본다면 19절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전하고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19절과 20절에 공통되는 지역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19절 하반절에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만 간 것이 아니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다는 것인데 20절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가 중복되죠? 구브로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구브로에서 전해졌던 그 사람들이 또다시 구브로에서 안디옥까지 이동한 복음의 연쇄적 파색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을 보면 중반절 하반절에 큰 무리라는 표현이 나타났고요. 또 26절에서도 또다시 큰 무리라는 표현이 나타났는데 이 큰 무리는 이미 21절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 분명히 24절에서 바나바에 의해서 24절 하반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26절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점점 더 안디옥 교회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21절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상황은 이루어져 있었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죠?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흩어진 자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일이 수많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을 만들어 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바나바와 사울이 꼭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을 전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닮으라고 했거나 자기들을 전파했다면 이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바울을 닮은 사람이라거나 바나바를 닮은 사람이라고 불리워졌을 것인데 이들은 조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것을 권면했기 때문에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6년에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영화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벌써 30년이 됐네요. 홀랜드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음악 선생님이셨고요. 이 오퍼스라고 하는 것은 음악 작품들의 일련 번호를 붙여서 작품을 표기하는 그런 방식이죠. 말하자면 홀랜드 오퍼스란
홀랜드란 분의 음악 작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분은 원래 아주 대단한 교향곡을 작곡하는 그런 대작곡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베토벤이나 모차르 같은 위대한 음악가들도 작곡만 하고서야 먹고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직접 악기를 연주하면서 연주 활동도 하고 또 다른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위대한 작품들을 작곡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 홀랜드란 분도 자기가 그런 대단한 교향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일단 학교의 음악 교사 선생님이 됩니다. 첫날 부임을 해서 다른 동료 선생님들과 인사를 하는 가운데 나는 교향곡을 쓰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인데 일단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 일을 하면서 틈틈이 작곡하려고 한다 하니 몇몇 선생님들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습니다. 교사란 그럴 여유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루 24시간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갈아 넣어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 것이 교사의 삶인데 이 양반이 아직 뭘 한참 모르고 있구만 하는 그런 선배 교사들의 의미심장한 웃음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경험도 했고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 비파와 수금의 관현악단에서도 우리 은유가 클라리넷을 아주 잘 연주를 했는데요. 이런 관악기들은 리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 리드와 그 관은 사이를 입으로 잘 물어야 고운 소리가 나지. 요게 되지 않으면 삑삑대는 소리밖에 나질 않습니다. 운지법을 익혀서 다른 음을 내는 것은 고사하고 이것을 제대로 물지를 못하면 아예 기본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여학생 하나가 그 소리를 그토록 못 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앉혀놓고 교양학이라는 걸 관현악단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홀랜드 선생님은 방과 후에 그 학생을 남게 해서 계속해서 자상한 그런 말로 그 아이를 가르쳐서 끝내 소리를 내게 만듭니다. 중간에 조금 유혹을 받아서 대도시로 가서 제대로 된 교향악을 작곡하는 그런 음악가로 살아볼까 하는 그런 갈등도 있었지만 끝내는 그 학교에서 교사로서 정년을 맞이하게 돼요. 은퇴하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 출근한 날 학교의 음악 강당 속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아내와 귀가 안 들리는 아들하고 학생들이 다 서로 짠 거예요. 저기 무슨 소리가 나나 하면서 우리 한번 가볼까요 해서 가봤더니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졸업생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마지막 은퇴를 기념하는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이분이 작곡을 해놓긴 했지만 그저 시골 학교의 음악 선생님으로만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작곡한 아메리칸 심포니라고 하는 교향곡을 한 번도 제대로 발표를 해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을 통해서 그 악보를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했는지 각 파트별로 그것을 다 연습을 했고 아까 그렇게 소리를 못 내는 아이를 그렇게 가르쳤던 그 클라리넷 연주자가 장성해서 그 도시의 주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지사인 그분이 이제 선생님을 향해서 선생님의 마지막을 저희들이 연주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여기 선생님이 가르친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바로 홀랜드의 오퍼스가 아닙니까? 바로 이들 모두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작곡한 그 아메리칸 심포니를 연주하는 것으로 그 영화는 끝납니다. 벌써 30년 전이네요. 군대를 전역하고 신대원을 입학하기에 앞서 있던 그 무렵쯤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되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선생, 저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스승님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한 주일교회 교사, 구역장 권찰님 등 뒤에 믿은 이들을 돕고 섬기는 수많은 교사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닮으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 범위 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요. 절대로 바울을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지금 스승의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할 줄 압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10수년이 지나다 보니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즈음해서 저에게 이런저런 문자도 또 감사를 표하는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중에는 저와 함께 동역을 했던 목회자들도 몇 분 계셨는데 그들에게는 제가 꼭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청출어람 하시라고요. 저희들이 신학교에 들어올 때에 교수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은 마치 스승님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가 점프를 하는 것처럼 어깨 위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 라고 스승님들께서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보다 더 나은, 그래서 푸른색 염료로 이 물감을 만드는데 만들어진 그 물감 남색이 애초에 청색보다 더 푸르게 되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애쓸 때 우리들이 가르치고 영향을 받았던 이들이 나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갈 때, 모창 가수가 진짜 가수보다 더 진짜같이 불러댈 때 그때의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우리에게서 계속 경주가 되어질 때 우리가 선생이든 제자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참된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있게 만들었던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은 흩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의 선교에 출발을 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인 되도록 누군가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시고 또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